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그렇게 흥미롭지 않거나 별 기대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속으로 나는 이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어. 나는 이 내용의 설교를 여러 번 들어봤어.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실 줄 나는 대충 짐작이 돼.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목사인 저를 신뢰하거나 존중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어떤 면에서 이 질문은 인류사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좁게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그러한 인류사적인 그런 질문이기도 한 것이지요. 우리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다가 어느 시점인가 이런 질문이 문득 떠오르는 것이지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난 뭘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일까? 그런 질문을 한 번쯤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철이 일찍 들었는지 아니면 그때가 많이 힘들었던 때였는지 몰라도 초등학교 때 저는 이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왜 살아야 되지? 나는 뭘 위해 존재하지? 나는 왜 태어났지? 그런 질문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은 어쩌면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주신 질문지와도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 질문지에 뭐라고 답을 적으셨는가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요즘은 하지 않습니다만 저희 초등학교 때에 국민교육 현장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그것을 또 일부는 또 외우게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렇게 이제 쭉 시작이 되는데, 그걸 읽으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우연히 아무런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이 민족의 역사적 발전과 중흥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국가가 이 독재 그 군사 정권, 전제주의적인 사고를 가졌을 때에 그 시대 상황에 그 나라의 어떤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 전 국민에게 그것을 강요한 그러한 이념이지 모든 시대에 그것이 적용될 수는 없지요. 모든 민족에게 그것이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왜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셨던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가 나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여름 휴가철 되면 다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혹은 뭐 일주일이든 가까운 국내이든 해외이든 휴가를 다녀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2박 3일의 짧은 일정의 그 휴가를 여행을 다녀오려고 해도 여러분 뭘 합니까? 가는 목적지를 정하지 않습니까? 왜, 무엇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계획을 세우고 떠나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냥 오늘 내일 우리 여행 갈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지 몰라 그냥 갈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가장 긴 여행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인생을 걸어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고 그 핸드폰으로 여러분 못을 박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만든 목적대로 사용할 때에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사용되고 쓰임받고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엉망으로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망가진 채로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깊이 고민하고 명확히 우리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다른 무엇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 그것을 만드신 분이 그 만드신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각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핵심적인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되 특별히 인간을 얼마나 독특한 존재로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다른 형상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통치자이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듯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다스림의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지으신 첫 번째 이유이고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자연계의 모든 생명을 통치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피조세계에 있는 각양각색의 동물들, 그 동물이 뭐 코끼리나 황소처럼 힘이 세고 대단해 보여도 뱀처럼 지혜롭게 보여도 우리는 그걸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숨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동물을 다스려야지, 동물을 관리해야지, 인간이 그 형상을 만들어서 그 동물을 섬긴다, 숭배 대상으로 삼는다,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을 숭배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짐승을 숭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짐승의 지배를 받는다, 받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존재, 더 질적으로, 가치적으로, 본세적으로 낮은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을 함부로 숭배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얼마나 못난 일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양의 형상이라도 우상으로 섬기거나 그것을 우상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짐승만이 아니라 인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훌륭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많은 지혜와 능력과 재능을 가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인간을 우상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을 신격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은 동등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치 있고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이고 여러분의 인권이 존중받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잘생겼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이 유명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권세와 여러분의 그 명예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존귀하고 여러분이 존중받아야 되고 여러분의 인격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아야 될 그 유일한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람에게 인권을 말하는 근본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근본적인 존재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두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무시해서 안 되고 아이라고 무시해서 안 되고 여자라고 무시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남녀노소 누구나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피부색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히 인간이 우상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우상화하거나 인간을 섬기고 인간을 찬양하는 것을 성경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위대한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위대한 인간의 인물들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정말 자기 자식을 바치라 해도 순종하고 바칠 만큼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을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믿음을 저버리고 첩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런 잘못들을, 치부들을 다 드러내고 불순종했던 모습,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면서 철저히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건 맞지만 그러나 그도 역시 인간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은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모세를 철저하게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모세 역시 인간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제발 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도 그 땅을 밟게 하시고 나로 그 땅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을 때 안 돼. 너는 사람들 앞에서 내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넌 들어갈 수 없어.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히 인간을 우상화시키지 않습니다. 신격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은 인간으로서 남겨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인간을 지으신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결국 그들의 모습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결국 인간을 신께 구하고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온갖 신들의 형상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형상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대부분 다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21세기에도 여전히 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썩어질 사람을 숭배하고 동물을 숭배합니다. 특히 유명 배우나 가수나 연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을 더 우상화하고 싶은 유혹에 많이들 빠집니다. 그것은 마약만큼이나 달콤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이름을 언급하면서 환호하고 막 칭찬하고 막 수천 개, 수만 개의 댓글을 달고 선물을 보내고 그걸 즐기는 것이죠. 더 자신을 우상화하기를, 자기를 찬양해 주기를, 자기의 말 한마디에 일로 확 돌렸다가 들로 확 갔다가 그렇게 되기를, 자기를 신격화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약만큼 달콤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마약만큼 고통을 줍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화는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뒤에는 그 환호가 사라지고 나면은 그 마음 한켠에는 한없는 허무와 공허가 밀려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우상적인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가운데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형상을 만든다고 여러분 가정했을 때에 그 형상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네. 그 형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형상을 만든다 했을 때 그 형상을 만드는 이유는요, 어떤 그 형상의 본체, 그 대상을 묘사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형상을 세우는 이유는 그 본래의 인물을 나타내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형상이란 그 형상의 본체를 가리키고 그 본체를 기리고 그 본체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형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상이 가지는 근본적이고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형상은 그 형상의 본래를 나타내는 거예요. 본래적인 그 존재를, 원래적인 그 주인의 존재를 나타내고 전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형상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형상으로 뭘 만들었어요? 자기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든 거예요. 누구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우리가 지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녹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모든 피조세계와 동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드셨지만 더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위해 지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본체가 되시는, 우리의 형상에, 우리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진짜 본체가 되시는 그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을 빛나게 하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지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더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왜 합당합니까? 그분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 우리의 존경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를 왜 지었다고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좁은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창조하시고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 외의 다른 이방인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왜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택했습니까?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거예요. 모든 족속을 내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방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이 아니었던 오늘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이 땅의 모든 민족과 일방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도록 하나님을 더 빛나도록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막 이렇게 올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갑자기 더 크게 빛난다든지 하나님의 권세가 더 높아지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영화로우시고 충분히 위대하시고 충분히 그 권세와 위엄이 한량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바뀌지 않습니다. 더 커지거나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영광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우리의 큰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그 아름다움과 그분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맞게 행동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뭘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배함으로, 찬양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그 중에 하나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되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용도로, 나쁜 용도로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일을 버리고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을 나쁜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을 나쁜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인생을 무의미한 일, 험한 일에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러분, 만물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나 다 원래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합니다. 왕권들까지, 주권들까지, 통치자들까지,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인간은 다 노래를 좋아합니다. 노래를 싫어하는, 잘 못 부르는 사람이 있어도 노래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로 찬양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원래 찬양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흥얼거리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좋은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마치 하루에 2-3번씩 밥을 먹거나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듯이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활동하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 이상한 일도 아니고 어색한 일도 아니고 인위적인 것도 아니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가 지저귀던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에 뭔가 오류가 생긴 것입니다.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리면 기능이 오작동하고 화면이 켜지지 않듯이 우리 영혼에 오류가 생기면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찬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안 됩니다. 억지로 해야 되고 마지못해서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할 때에 우리는 기쁨을 느끼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저절로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저절로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입술을 열어서 하지 마라 해도 찬양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누가 그 사람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마라 해도 아니야 난 하나님을 말해야 되겠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겠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어. 난 예배로 가야 되겠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르게 알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에 충실할 때 우리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화를 맛보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목적이 되십니다. 여러분, 돈 버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돈을 버는 목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고 여러분이 유명해지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유명한 사람이 되든지 탁월한 재능을 갈고 닦든지 뭘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분의 영광을 가르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권력자이든 유명인사든 왕이든 남녀노소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할 때에 가장 큰 인생의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유명 스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은 불안합니다. 그 인생은 공허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사람들이 자살하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을 바르게 목적을 두고 살지 않으면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어느 순간이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히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에 여러분의 인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과 즐거움을 세상에 있는 것들에 둔다면 그 기쁨의 대상은 반드시 사라질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닌 그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이유를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 사람은 아파도 전쟁이 나도 사업이 망해도 늙어도 심지어 죽어도 그의 소망과 기쁨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영원히 변치 않은 영원히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이러한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명확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적 없이 세상 끝에 소망을 두고 허무와 혼란 속에 방황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참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되시는, 소망이 되시는 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저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9장 함께 찬양합니다.